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김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저희들은 지금은 코로나19로 통하여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산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국률이 불풀어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거뜬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 모습과 행동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본받아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힘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이 삶의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며 활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가려고 하였는데 너무나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밝은 미소를 띠면서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공동묘지 근처인데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묻자 꼬마는 저는 무섭지 않아요 라고 순수한 모습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왜 무섭지 않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공동묘지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을이라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꼬마가 묘지 관리인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밝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뛰어놀았듯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부분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를 정탐꾼으로 정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정말 거기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 정탐꾼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힘이 셉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견이 갈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여 버립니다. 이러한 불순종했던 모습을 모세는 회고했습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고 멈춰버린 것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혼란에 빠져 있는 마음이 방황한 모습을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그 또한 모세가 원했던 것이 아님을, 모세가 원해서 보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2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서 나온 그러한 의견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백성들은 가도 될까?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으며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긴가민가한 마음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가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확고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조그마한 두려움이 커져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덮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기에 이릅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을 독약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견고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행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하였을 때 방황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되돌아봅니다.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왜곡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했던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확고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려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섰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라 하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독한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잠잠해주지 않자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있느냐 묻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인간을 향한 인간의 욕심에 관한 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제물을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모든 죄악을 이기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다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0절과 31절, 33절 말씀인데 30절과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던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3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세상의 왕은 뒤에서 병사들을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말하지만 얻어가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먼저 앞서 가셔서 싸워주신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음이 앞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죽게 하지만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으로 무섭고 위험한 바이러스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다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양쪽이 모두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발을 헛디뎌서 실수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 걸린 나무를 붙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손목과 팔의 힘이 점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어서 손을 결국에는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 1m 아래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행히도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결국 이 사람과 같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새로운 현실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1m 아래 이 땅에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의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를 거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세가 회고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이후의 삶이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과 신뢰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더욱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영천제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붙들 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들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지난번 우리가 임시당회를 하면서 결정한 내용을 여러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4월 5일 주일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예배는 한 주 더 후에 개학 후에 4월 12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또 코로나19의 예방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지혜롭게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